이 시간에는 구세주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일의 수많은 종교가 문화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과 투쟁은 주로 종교, 사상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지구 각처에서 분쟁은 종교나 사상이 주축을 이루어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주축을 이루은 기독교 문화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 삼고 참 전통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관이 혼돈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어떻게 난세를 구할 것이냐, 심판으로서 난세를 구할 것인가 한 문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제4장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입니다. 우선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믿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세주 메시아 왕으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안 왔다고 그럽니다만서도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사진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참 초라하지요. 하늘에 보내신 왕이 어린 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로 메시아는 곧 구세주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뜻입니다. 오시는 재림주님 같은 뜻입니다. 그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왕으로 택해서 보내니까 각 국가 단위의 왕을 초월한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메시아, 구세주는 곧 만왕의 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후아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은 천국 보내고 불신자들은 지옥 보낸단 말이냐. 이것도 심각하게 다뤄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외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정이 바뀌어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재림할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믿고 구원받게 된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현실과 무엇이 다르냐? 현실에 범죄하는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은 천국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보낸다는 말인가? 기독교를 믿는 선진 국가들의 부정 부패와 불륜이 일반 국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현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미래관을 제시하겠습니다.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락 인간을 구해서 완전 구원 목적을 이루어 즉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타락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귀선의 목적이 완성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완전 구원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다면 예수를 믿어서 복귀 섭리 목적을 이룬 인간들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죄가 청산한 데 없어야 되죠. 구주가 필요 없는 완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선의 자손을 번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조명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완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성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속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원죄를 유전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단다면 완전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과연 완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 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리라 하였습니다. 천국물 열쇠를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했습니다. 지상에서 아직도 천국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뜻을 남긴 것이니, 그럼 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떠한 결과를 남기셨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그렇다고 무의로 돌아간 것인가? 아니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로마 박해 시대 때 그 수많은 핍박과 순환 가운데서도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번창해서 세계화됐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역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인 큰 은사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계권, 기독교 문화권, 인도교 문화권, 극동 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볼 때 현대의 과학 문명의 극치를 날린 것은 기독교 문명권에서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은사가, 대속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 문제를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사도행전의 언행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경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하신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천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살인자라고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던 본연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더라도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는 데 성공함으로 그의 후손인 에서와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천사와 씨름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승리했다는, 하늘의 사람과 싸워 승리했다는 축복의 명사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국고요 시대 400년, 사사시대 400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 120년, 남북왕조 분리 시대 400년,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를 중시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2000년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 4대 선지, 12서 선지, 특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환경을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민족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정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언행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당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얼마나 품고자 원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핍박을 했고,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니까 혹시나 민심이 쏠려가게 되면 자기들이 위치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죽이자고 공론한 것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문둥뼈를 고쳐주는 것, 심지어는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럼 역사상에 너희들 선지자 중에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소소한 일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일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고까지 강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구원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겸해서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 영육 아울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육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기독 성도들도 역시 육적인 구원 미완성입니다. 결국 영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아울러 구원선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것은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육 아울른 재림이라야 한 결론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양면성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본 고난의 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9장, 11장, 60장에는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 뜻을 이룰 것으로 양면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사야서 9장, 11장, 60장에는 영광의 뜻은 바로 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도 살아 계신데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양면의 예언입니다. 왜 양면의 예언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 영광의 주님이 될 것이요, 인간의 책임 분담을 못하면 고난의 주가 될 것으로 성서의 양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시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은 축복받은 영광의 가정이 되겠지만, 책임을 못하면 축복은 받았지만 고난의 가정,
고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그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 삼은 평가가 아니라 하늘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종적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횡적 관계가 확산되는 겁니다. 종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횡적 관계는 것은 사탄 중심만 원합니다.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고 더불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사람들 얘기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춘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엄연한 중심이 있고 중심에 의한 확대 사회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책에 물담하고 불신할 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인간들이 믿어주면 뜻성사가 이루어지는 양면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알았지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간섭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축복해 주지만 축복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내 책임이에요. 그것이 참부모님이고 그것이 교구장이고 그것이 목회자고 그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되시죠. 900년 전 당시에 바로 남조 유대 땅에서 북조 이스라엘로 찾아가가지고 바알세분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약 800여 명을 무참하게 도육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공주로 불수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특별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못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엘리야로 다시 온 사람이 누구냐? 900년 전에 불수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아니라 사명적인 계승자 바로 재림한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민족의 갈 길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혼돈에 빠지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불신이 어떤 결과냐? 유대인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이 실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오랜 메시아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당신 한 일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그 오시는 분의 신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미천한 존재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은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직구했죠. 나도 아주 못하였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다.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시고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심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자기가 뒤늦게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으니까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로
엘리야라고 선포했단다면 유대민족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는 엘리야인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가 아니라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였습니까? 명문 대제사장 가정 사가랴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생할 때 온 도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1년에 한 번은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추첨을 해 뽑혀 당선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옵니다. 물어보니까는 벙어리가 됐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부인이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었어요. 왜? 자기나 자기 부인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웃었어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된 겁니다. 나왔는데 부인이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벙어리 생활 10개월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어머니에게 엘리자벳에게 애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좋겠소? 그러면 사가랴 가정과 달리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을까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 서판을 주면서 애기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입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커가면서 광야에 와서 양떼옷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해서 광야는 외치는 소리. 그런데 그를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올 정도로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품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빈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잉태라 하지만서도 성경 비서에 보면은 사생아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 입장입니다. 안식은 구약 성경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덜하는데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장 교법사들은 저 친구는 안식일을 범하는 친구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시 되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는 입장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을 보니까 어부, 생리, 장녀, 죄인들입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고 다닙니다. 결국 유대민족이 봤을 때 세례요한, 여러분이 초창기 때 우리 통일교회 나올 때 어디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름 성명도 없었던 문선명 선생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은 고사고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들 앞에 얼마나 핍박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결국 궁지에 몰리시게 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인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지 않은 입장에서 메시아를 자초하고 나선 예수님을 거짓말 위선자로 취급을 해서 불신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6번을 옥중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경기도 경찰국 8.15 광복절 직전입니다. 일본 앞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모진 핍박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당신의 비밀을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엄동문 사장님, 일본에서 동경 유학 시절에 같은 동창생입니다. 일본에서 아버님이 공부하면서도 지하운동을 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 연계된 사람 명단을 배라는 거죠.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의 고난이 어떤 때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뒤로 다 팔을 묶어가지고 뒤를 대들보에 묶어놓습니다. 저기 이 오관절이 돌아가기 일직선이 될 때 이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여기다 강목을 놓고 밟고 틀어내면 살점이 묻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전기 고문, 물 고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지조를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동 보안소 7일 동안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7일 동안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재우고 금식을 시키고 그뿐입니까? 얼마나 물을 먹이면서 매질을 했는지 사지에서 나와가지고 10일 동안 피를 토하면서도 결국 제자들의 간혹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흩어졌던 제자를 다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었던 평양의 목사들이 자기 신자들을 뺏기게 되니까 다시 고발을 해서 결국 흥남 옥중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2년 8개월, 5년 언도를 받았지만 절반, 2년 반에다가 2개월을 넘긴 2년 8개월 만에 결국 해방이 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그뿐입니까? 남한을 피려 나올 때 제자가 되어 사람이었습니다만서도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차전자에 싣고 이 엄동설안에 문경세제 그 고불간 길을 넘으면서 남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그 다음에 덴버리 교도소죠. 덴버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디 했습니까? 그야말로 거긴 그 마약 범죄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암살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가 지켜주고 그 다음 전도된 사람이 지켜준 가운데서 마치고 나오셨을 때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헬기 부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버님 생애를 통해 가지고는 그 탕감의 고난의 역경을 다 이겨나셔 가지고 결국은 천일국을 선포하시는 목전에 두고 영계를 가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신분과 아버님이 2000년을 맞이하시기 전까지의 신분은 거의 같은 입장에서 아버님은 승리의 고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천일국 시대를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거스리는 자를 아버지 앞에, 모든 자를 아버지 앞에 찾아 세울 심령의 지능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재림자인데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주님을 모신 사명이 되어 있는데 1차 사명, 주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는데 모신의 삶은 모태였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우겠느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후편에서 나옵니다만서도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에서 또 새로운 섭리기를 갑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예. 누가복음 1장 7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로부터
세례를 받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옥중에서 목이 참수된, 목이 잘렸습니다. 헤롯 왕의 동생의 처와 관계를 맺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지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가다는데 이 딸이 춤을 잘 췄습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 그래서 밤중에 옥중에 목을 참서 갖다 바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길을 갔습니다. 그 위대한 가정,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해놓고 그분과 자기의 신분의 격차가 너무 넓으니까 그는 흥해갖고 나는 세계냐 스스로 뒤로 빠졌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가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시라 니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메시아로 증거를 해놓고서 오시라 니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세례 요한이 다 아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그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베풀 장입니다. 바람에 부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약간 궁중에 가 있나니라. 그러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 보러더냐? 옳다.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 나를 보기 위해서 네가 나왔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오리라 니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립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비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보다 큰 자가 없으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보다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지상에서는 세례 요한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한 유일한 장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 큰 업적은 없죠. 그런데 천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제2차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목이 잘렸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유대가 망했고 기독교인들이 피 흘리는 순환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라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못되고 베드로가 대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하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전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이라는 교황청입니다. 그 꼭대기에 보면은 이 교황청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옆에 세례 요한이가 같이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소치입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성경에 엄연히 책임 못한 저주받은 내용인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영원한 이 교황청 성전 꼭대기 가운데 세례 요한을 같이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 분통할 일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롭게 탄생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실체로서 사탄 마귀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축복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대신 사명자, 종종 메시아, 환경 창조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반을 닦아나갈 수는 후배들에 대한 양성, 자녀들에 대한 효자, 충신성인 성자를 양육해 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